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주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분명히 다가오는데 지나간 날을
돌이켜볼 때 슬픔과 근심의 삶이 우리를 덮었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하자. 진정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희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진정과 신령으로 하늘로서만이 얻을 수 있을진데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우리의 일생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룩한 분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일까? 믿음으로 보여지지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신실한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참된 가치일까? 값없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주셔요. 어떻게 하면 더 주실까? 항상 그분을 느낄 때 눈만 뜨면 무엇을 주시려고 저러실까 하는 확신과 절대자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조금도 불안하지 않게끔 지금까지는 주셨는데 앞으로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게 살아오게 해주신 그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삶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11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의 삶이 70을 살면 그런대로 수완을 억울하지 않다. 80을 살면 인간이 수를 다 누렸다. 이게 왜 정확하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세포 조직이 무뎌지고 그리고 또 이 피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깨끗하고 건강했는데 자꾸 나이가 들면서 오염되고 늙어지고 그러면서
이 손끝에서부터 말라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심장까지 오는 시간이 80년 걸린대요. 그래서 사고사를 만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수를 다 했다. 그러면은 80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70이 넘어지고 그런데 왜 80도 되고 90도 되고 100살도 될까? 그러나 거기서 거기에요. 좌우를 돌아보세요. 100살을 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손에서 인생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가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영이 소송하여 천국을 간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가장 천만족은 뭐냐?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아무 것이 아닌데 그런 만족이 있을 수 없고 사람이 갈각하고 막 심하면 스트레스가 우울증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욕구불만으로 헤매지요. 그런데 절대자를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70, 80으로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하니 해가 중천에서 지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계속 지지 않으면 우리 나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 중에 다리 마사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 손끝에 있는 마른 것이 풀리게 역사하시고 내 아버지가 주신 안수를 통하여서 용육간에 강건하게는 이 땅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를 지게 하고 뜨게 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강주 생일잔치에 너희는 꿈을 꾸라. 청춘의 꿈을 꾸라. 30년을 내 아버지가 나에게 건강과 젊음으로 주신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저도 여러분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일이 이 해답보다 더 확실한 감격과 만족이 천하를 다 얻었어도 오늘 밤 내 영혼 오라 할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지만 해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자가 기적과 이적을 인생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늙으면 다 죽는데 그러면 암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려서 의사는 안 돼요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도 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얼마든지 안수는 무엇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시오 사랑이시오 약속이시오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면, 유능한 의사에게 건강을 맡기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생명이 연장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계성이고,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에 대한 삶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삶으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다짐을 하고 빚어져서 어떻게 할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중하초를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농사 졌으니까? 아니요. 지난 월요일 그쪽에 살림을 맡고 있는 허 권사님께서 눈이 덩그래가지고, 그분은 이 말도 헛되게 안 하는 참 신실한 할렐루야의 사명자 내입니다. 그 엄청난 강주의 큰 살림을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그 많은 살림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가 저를 찾아와서, 어머니, 냉동실에 동중하초가 가득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그 일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이 많은 식구들에게 때도 일도 없이 그저 건수만 생기면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야, 그거 다 모으면 한강물도 마르겠다, 오직해야.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여기만 가득한 줄 아니 송우리에도 냉장고에 가득하다. 버섯이 작년 7월에 이루어졌고, 그 일 이후 저희 할렐루야 전국 각처에 말로 아마 우물을 퍼냈으면 그 우물이 마를 거고, 한강물을 퍼다가 그렇게 먹였으면 한강물이 마르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내 아버지가 이전에 역사하사 동중하초를 먹을 때마다 저는 그분과 뜨거운 교제를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만드시온데, 아버지여, 이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사,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들은 몰라서도 못하고 또 하나는 안다 할지라도 저런 동중하초가 있질 않아요. 그러면 안수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믿어지시지요? 열풍안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가름할 수 없는 LA 미주 선교를 마치고 선물을 주려고 준비된 과일이 상에 있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 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나는 여러분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그렇게 마구마구 주느냐고 걱정하는 가까운 우리 기관장들이 말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본 일이 없어요. 선물을 주든 LA 가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든 그리고 일도 때도 없이 또 주시고 또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분과의 종의 교제가 있었음을 이 밤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위암 말기에 아픈 자가 왔어요. 돈이 있었으면 할렐루야에 안 왔지요. 병원에 더 있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소문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그 성도가 아버지, 내가 아파서 병원에 세상에 버리고 이제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온데 날마다 이곳에서 먹고 이곳에서 병 고치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나도 주님 앞에 애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젊었을 때 한 동네에서 살던 고향 친구가 할렐루야에서 만났어요. 깜짝 놀라 그가 가면서 손에 봉투를 쥐어주어서 어찌나 기쁜지 아버지 앞에 드릴 일이 기뻤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타협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와의 교제는 인간적인 경험이나 상식으로 그 엄청난 분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확 덮어서 전능자가 느껴지고 감격스러워질 때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투를 써서 가슴에 품고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그 아내가 여보 우리가 돈도 없는데 이걸 한 번에 내고 앞으로 여기서 얼마를 더 있을지 모르니까 매주 안수 받을 때 이것을 쪼개서 내면 어쩌겠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봉투를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쪼갰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그분과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최소한 사랑하는 아내 이삭의
애미가 되는 사라에게는 물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절대자의 교제는 어떠한 것도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정한 그분과의 교제는 생각해보고 서로 의논해보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상의해보고 교제가 아니에요. 1대1의 둘만의 관계예요. 잡으세요, 말씀.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도 나의 숨소리마저도 들으시는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심이 없으신 나의 주님과 설레는 이 교제, 나와 그분만이 아는 은밀한 가운데 영원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설레임과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있으시는 여러분의 축복이 각 사람에게 체험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제 결탁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봉투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그때는 이렇게 입원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 바퀴씩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 성도는 위암을 고침받고 눈도 쓸고 마당도 청소하고 아주 열심으로 그랬는데 그 앞에 가서 너희 내외는 집으로 돌아가라. 아직 저 안수를 더 받아야 되는데요. 하고 그들이 말했을 때 왜 너를 가라 하는지 난 모른다. 하지만 내 하나님이 너의 내일을 보면서 가라 하시니 난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 그래, 저도 왜 저렇게 병에서 노임받고 누가 보아도 신실한데 내보낼까? 보따리를 싸들고 문턱에 앉아서 그 남편이 엉엉 울면서 내가 저 마누라 때문에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니 마누라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가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옛날 친구가 와서 이걸 주었을 때 예물을 주 앞에 드릴 기쁨으로 마음이 빨리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아내가 속삭일 때에 내가 그 말에 넘어갔어.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사랑하는 자여, 진정한 교제는 그분은 절대자라. 주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임할 때 더디하거나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그분과 나만이 아는 깊은 감격과 사랑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만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세검정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주님 만난 우리 할렐루야 초창기 가족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때 저희 막내 아이가 몇 살이었느냐? 3살이었어요. 그 아이를 돌보고 키워주시는 분이 저희 친정 고모님이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 고모는 조카인 제 앞에서 한 번도 다리를 펴고 앉아본 일이 없고 반드시 무릎을 꿇고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저희 3살 된 그 아이를 키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빨래를 해서 걸어놓으면 머리도 스치고 가고 가방도 스치고 갈 때 그러면 반드시 다시 내려서 빨아서 그렇게 아주 정갈하게 정성 들여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사실 갈 곳이 없어요. 큰딸이 결혼해서 살고 둘째 딸이 결혼해서 살고 그런데 아들 하나는 아직 가정을 안 갖고 있고 막내 아이는 뇌성마비로 어떻게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자기 큰 누나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어요. 건강한 자식도 아니고 병든 자식이라 그 엄마의 마음에 항상 아픔과 애절함이 있었겠지요. 저에게 왜 나를 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나도 왜 나가라고 하는지를 몰라. 하나님, 그 고모가 나가게 되면 제일 답답한 게 저예요, 사실은. 왜냐? 그 아이를 어디다 맡겨요? 그렇게 말강물이 잘 나게 시간 맞춰서 키우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우선이라는 거. 그럴 때 주님 어찌하여 나가라는 건지 제가 분별치 못합니다. 말씀이라 전하긴 했지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금도 얼마나 음식이 먹고 남아요. 그때도 세검정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김치도 싸주고 또 이것도 싸주고 또 가정이 없이 오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밑반찬을 해서 싸주기도 하고 늦게 온 성도들에게는 밤중에 밥을 해서 먹기도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랬을 때인데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섬세한지 병든 불구의 자식을 딸한테 맡긴 그 어머니가 집회를 마치고 환상 중에 고추장, 고기, 채소 이런 것들을 물론 남은 거지요. 이걸 싸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내게 보여주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서 가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으며 원장님 잘못했어요. 이 성도 저 성도 다 주어서 남은 거 그 아이 이름이 상우였어요. 상우 갖다 주었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성령께서 보내라 말씀이 계셨어요. 교제는 뭐예요? 타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람과의 교제는 타협이 되지만 절대자와의 교제는 그분과 우리를 1대1의 선에 놓지 마세요. 내 하나님은 전능자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왕 앞에서 신하가 할 말을 다 하면 안 돼요. 왕의 신분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자와의 교제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전부요 창조주요 거룩한 분이요. 내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기분 나쁘다고 얼굴을 부르라 하는 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이제 우리는 달라요. 자랐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구할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 크신 분이 명하셨기 때문에 빨리 가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3살 된 그 아이가 나는 아침에 나갔다가 며칠씩 있다 와도 나 안 찾아요. 하지만 그 고모 할머니는 조금만 안 보이면 울고 찾고 그렇게 컸는데 그 할머니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들러붙어서 할머니 가지마 그러고 우는데 제가 아이를 끌어와가지고 저리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참고 있었던 저희 친정 고모님께서 내가 갈 테니까 아이를 그렇게 내 똥갱이 치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막 내 발목을 붙잡고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아이는 저쪽에 던져져서 죽는다고 울고 우리 고모는 내 발목을 붙잡고 내가 갈 테니 애를 때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데 가는 뒤에다 대고 40일 동안을 새벽 제단을 싸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좋게 갔어.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딸 많은 집이 참 문제가 많아요. 저희 고모가 5분이에요. 그 고모가 큰 고모인데 여기에서 이제 왔다 하니까 그 형제들이 하나로 뭉쳤어. 예수 믿으러 오라고 할 때는 각자 바쁘다고 안 오더니 5명이 합세를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검정 기도에 와서 아주 그 고모 중에 막내 고모가 네 새끼를 키워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자, 하나님과의 교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자식과 아내와 논하지 않았어. 오직 그분의 말씀만 쫓았어. 그 자식이, 그리고 어렵게 사는 고모, 또 하반신을 전혀 못 쓰는 소아마비의 아들, 지나가는 길손도 데려다가 재우고 먹이는 할렐루야. 그 다음날 고모 5이 와가지고 아그락을 쓰는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한 가지만 잘하면 쓰셔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쌈을 잘해요. 고모 5이 못 이겨 먹어요. 여기 성전에서 떠들지 말고 나가! 그랬더니 성전은 무슨 성전! 이렇게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돌아서 나가는 우리 큰 고모에게, 고모는 알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다른 고모들은 몰라도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꼭 나가. 그런데 다른 고모들이 새벽 같은 소리 오고 있네 그러면서 갔어요. 40일 후 그렇게 신실하게 사업을 하던 그 큰딸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한우를 하는 둘째 딸이 파산이 돼버렸어요. 아들 하나는 직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소아마비 아이는 남의 것을 훔쳐서 깜빵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비가 물슬물슬 내리는 날, 저희 큰 고모가 강주 성전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싸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딱 성전에서 나온 지 40일 되던 날, 큰딸은 집달리가 와서 물건을 가방 도매어 버렸어요. 그 물건을 밖에다 던졌는데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데 그 짐을 어디다 넣을 곳 없이 막내 아들은 깜빵으로, 아들 하나 있는 놈은 직장이 없어져. 이렇게 살려주세요. 원장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강주 성전의 살림을 맡아서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시장을 봐서 밥벌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 살림을 열심히 했는데 딱 1년이 지나니까 큰딸이 사업이 회복이 돼서 그 어머니를
태우러 강주 성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강주 성전 들어갈 때 강주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쓴 그 간판과 우리 송울이 들어오는, 지금 우리가 새로 했지만은 전에까지 있었던 그 간판을 큰딸이 하나님께 드렸고, 둘째 딸이 속초에서 한의원을 하는데 크게 해서 저희 할렐루야 중진들 50명을 초청해서 큰 호텔에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했고, 아들은 미국으로 가서 결혼해서 좀 잘 살고 있고, 막내 아들은 그때 깜빵에 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은 그곳에서, 나는 뇌성마비도 그렇게 무지무지한 환자를 별로 본 일이 없어요. 완전히 문어다리처럼 흔드는데 어떻게 그 다리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지. 아멘이죠? 네. 여기 천사의 집을 담당하는 미숙이 총무가, 그 친정 고모가 이 할렐루야 천사의 집에 와서 몇 년을 이곳에서 있다가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 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이 소아마비가. 그런데 그 아내는 양 두 다리가 없어. 그러니까 머리하고 양팔하고 몸통만 있어. 그런데 이 손으로 재봉틀을 해서 옷 수선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둘 다 몸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임대 아파트를 주고 또 운전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때 그 고모가 모든 것을 잘못을 회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성소에서 헌신한 그 수고가 그 막내 아들에게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이처럼 효자 중에 효자, 여기를 건강한 자식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안 놔둬요. 일주일이면 그 운전하는 차를 가지고 와서 그 며느리가 반찬을 요모저모로 해가지고 우리 천사의 집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여기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지 차에 태워가지고 저 철원을 어디로 바닷바람 쐬고,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천사의 회비를 그 아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살게 해주셨는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알비보다 훨씬 크지요. 그런데 이제 차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그 아들이, 요즘에 사춘기에 자기 엄마는 두 다리가 없고 지금 아버지는 다리가 문어다리 같고, 그럴 때 사춘기에 창피하다, 나는 여기서 안 살란다, 그런 새끼도 없잖니 있는데, 지 애비가 차를 끌고 들어오면은 뛰어내려와서 자기 아버지를 뿔끈 들어서 안고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고 오며 가며
할머니들이 힘없이 있으면은 가던 차를 세워가지고 먼 데까지 태워다 주고, 그렇게 무엇이 만족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삶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억울함이나 섭섭함을 버리고 오직 절대자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1년 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가장 큰 회복은 그 불구의 아들이 결국은 그 어머니를 끝까지 효도하고 천국 갈 때까지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가까이 그분과의 교제는 너 나 섞어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절대자의 그 권위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먼저 섬기며, 그리고 절대자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과도 설마 원장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도전하지 말라. 여러분들께서 좀 억울하더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아주 절친하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참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오직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오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밭에 소산이 없어, 눈에 참으로 허망한 일이 우리를 덮을 때 오직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리라. 고백의 찬송의 하바국의 고백처럼 진정과 신령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안수받으면 낫는다 하신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보처럼, 천치처럼. 그러나 그를 들어서 높이시는 절대자를 의뢰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우리 집을 만난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만족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어느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는, 천이 천마르고 만이 만마르도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그분과 교제를 하는 한 아무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오늘은 진정한 만족에 대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늘로서만이 임한다였습니다. 이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염려를 통째로 맡기고 주신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족의 은사를 이 백성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낮 2시부터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48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이 거룩한 행사에 세상과 타협을 중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